국내 7대 종단을 포함한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정전 70년이 되는 2023년 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공개한 결과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기독교인 7명 가운데 1명이 박해를 받고 있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불법 증축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다일 공동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서울시의 고발 취하로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하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방눈이 내린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로 뜨거웠습니다. 국내 7대 종단을 포함해 370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전 70년이 되는 2023년 전까지 한국 전쟁을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방눈이 내린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나액집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은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르면 정전협정 발효 후 3개월 뒤 정치회담을 열어 외국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적인 해결을 한다고 기록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나액집 본부장은 이어 한국교회가 지난 1988년 이른바 88 통일선언을 토대로 2013년 WCC 부산총회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이어왔다고 소개하고 정전 70년이 되기 전에 한반도 종전을 이끌어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전쟁을 끝을 내고 그리고 평화조약 체결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가 영구적으로 그런 평화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엄에스더 한국 YWCA 연합회 실행위원은 한반도 정전 70주년이 됐지만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 무색할 정도로 분단을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이어 지금의 남북관계가 녹록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전진을 위해서는 대화와 또 만남과 설득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나선 단체들은 특별히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주성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자손들에게 전쟁둥이 꼬리표를 물려줘야 하느냐며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평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 북미 정상이 어렵게 맺은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또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020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총의를 모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남, 북미, 중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미 군사훈련 취소와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신년 기자회견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박터트리기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해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받는 수준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의 박해 지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2017년 박해받은 기독교인 수는 2억 1천만여 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3억 6천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장악하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의 그 무장 운동을 하는 세력들, 지하디스트들이 상당히 지금 고무되어서 특별히 국가 권력이 약한 곳, 정부의 기능이 약한 곳을 중심으로 그 틈새를 그 세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2002년 기독교 박해지수 국가 1위에 선정된 이후 해마다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가 가장 높았던 북한은 올해 조사에서는 96점을 받아 2위가 됐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은 북한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여전히 북한의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위는 98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으로 지난해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난민이 되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탈레반의 카불 장악으로 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20만 명이 아프간을 떠나 난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기독교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조사하고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처를 떠나서 주변국으로 주변국 난민 캠프로 피신하고 있지만 주변국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 국가들입니다. 소말리아는 3위, 4위는 리비아, 5위는 예멘이,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이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29위였던 카타르는 이번 발표에서 18위로 급상승했고 18위였던 미얀마는 12위로 박해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의 경우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주요 가정교회들이 대부분 폐쇄되면서 박해지수가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1992년부터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개인, 생활 억압지수 등 5개 분야와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지수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 불법 증축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와 서울시의 갈등이 서울시의 고발 취하로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시에 따르면 다일 공동체 측이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고발을 취하하기로 제안했고 다일 공동체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건물의 구체적인 기부 체납 방식과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일도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바퍼 재건축을 추진했던 배경과 고발까지 이어진 경위에 대해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며 원만한 합의로 바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서로 공감하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이 아동 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동화책 토끼왕을 발간했습니다. 토끼왕은 춘천중학교 재학생 9명이 직접 기획 제작한 동화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일부 어른들에 의해 아동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을 토끼왕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묘사한 작품입니다. 교육의 주체자인 아동 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공약에 그치는 등의 현실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담았습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새신교회를 만나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평생 하늘길 사랑의 돌봄 샘솟는 행복을 새해 표어로 내건 새신교회.
하늘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공동체로 돌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느끼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뭐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를 그렇게 잡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세신교회의 새해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 회복.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창조질서 회복센터를 만들면서 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사회를 향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이미 녹색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세신교회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외벽 3면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세신교회 태양광은 실제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1년에 대략적으로 식수 효과가 4,000그루 이상을 내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통해서 창조질서 회복에 함께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세신교회는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주민들과 작물을 가꾸는 등 생명 사랑을 실천하고 친환경 먹거리를 이웃과 나누며 생명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도심 공간에서 비료 혹은 농약 안 쓰고 유기농이죠. 그 유기농으로 하면서 이제 생명의 중요함 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그 생명을 가꾸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나누고자.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세신교회는 올해 탄소 중립을 위해 교인들의 삶의 태도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인들도 삶의 태도나 삶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서 우리 스스로가 뭐 얼마의 분량이 될지 모르지만 탄소 발생을 좀 억제하는 형태로 마을 공동체를 위해 생명 나눔과 생명 돌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세신교회는 지난 4일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15년간 주일학교처럼 운영됐던 미둔부 어린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저희 겨자씨 센터에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발달장애인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출발했고요. 더 많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가정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는 귀한 센터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지금은 3명의 학생 발달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은 아침에 와서 함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개별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각 아이들에게 맞는 학생들에게 맞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목동 이대병원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모자와 목도리를 손수 만들어 전달한 사랑의 뜨개방. 올해 들어 처음 만난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은 열심히 사랑의 뜨개질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인 6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외부인이 50% 이상이 될 정도로 지금 41명의 회원수가 됐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오늘 처음 열게 됐는데 양천 구민에서 지역 어르신들 무릎 담요하고 또 목도리를 얘기하셨어요. 지난 12일 열린 수요 정오 힐링 콘서트. 거리두기로 드문드문 앉아 음악 감상에 젖어든 주민들. 피아노 연주곡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어려운 그런 시기에 주마다 이렇게 참석해서 이 음악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힐링을 한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듣곤 해요. 또한 이 연주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치고 분주했던 그 삶의 시간에서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을 주창하는 세신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돌보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목회자 비전 모임이 세미나를 열고 부목회자들의 교회 개척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강의들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CBS와 제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목회자 비전 모임이 건강한 교회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섬기는 교회 김지성 목사와 기쁨찬 교회 김정주 목사, 물만골교회 문상식 목사, 박정헌 목사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김현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부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진로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특별히 부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열어가는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열린 목회를 가능하게 할까 이제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번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 CBS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2022년 제주 지역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에서 이번 목회자 비전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귀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제주의 목회자들에게 좋은 도전과 충전과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귀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글로벌 문도하우스 원장 박은조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호남 제주 침례교연합회는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장 임성민 목사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교회가 새 힘을 얻어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증경총 회장 박종철 목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선을 이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어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